너무나 욕된 이 육체가 녹고 녹아서 이슬이나 돼버렸으면, 아니면 차라리 자살을 금하는 신의 율법이 없었어야지. 하느님이시여, 세상 만사가 내게는 지겹고 진부하고 답답하고 부질없게만 보이다니 역겹다. 세상은 황량한 정원이자 잡초만 무성하고 야비하고 흉물스러운 것들만이 우글대고 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다니. 돌아가신 지 2달? 아니야, 2달도 채 못돼. 아주 훌륭한 왕이셨는데 어머님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행여나 어머니 얼굴에 거칠게 불새라 막으셨어. 신이여, 내가 이런 기억을 되씹어야 하오. 그래, 어머니도 아버님 곁에 붙어 다녔지. 마치 먹으면 먹을수록 식욕이 나듯이. 그런데 1달도 못 돼서 아니다, 생각하지 말자.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인가? 겨우 1달 전 니옵의 여인처럼 눈물에 젖어서 가엾은 아버님의 영구를 무덤까지 쫓아가던 그 신발이 채 닳기도 전에, 아니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신이여, 이 성에 분별이 없는 짐승이랄지라도 이보다는 더 오래 슬퍼했을 텐데. 숙부와 결혼을 했다. 아버님의 동생이지만 아버님과 천지차야. 나와 헤라클레스만큼이나. 겨우 1달 전이라 애통해하는 거짓 눈물의 짠맛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결혼했다. 추하기 더 빠르구나. 끔찍한 상간의 잠자리로 그토록 빠르게 들어가더니 좋지 못해 좋아질 수도 없는 일이야. 하지만 가슴이 터져도 입은 다물어야 한다. 침묵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전하. 잘 있었나? 반갑다. 이게 누군가? 호레이쇼 아닌가? 맞습니다, 전하. 언제나 미천한 종입니다. 왜 이래 친구지? 종이라니. 비장파장이다. 그런데 어째서 비텐베르크에서 온 거지? 호레이쇼. 마셀러스! 잘 지냈는가, 마셀러스? 만나서 참으로 반갑다. 게을러서 수업을 아주 잘 빼먹죠. 너희들의 적이 그 말을 한다 그래도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거야. 하물며 자기가 스스로 험담을 하는데 내 귀가 귀담아 들을 것 같나? 자네들은 게으르지 않아. 어째서 무엇 때문에 엘시노에 온 거지? 떠나기 전에 술이 떡이 되게 만들겠어. 전하, 실은 부왕의 장례를 보려고 왔습니다. 날 놀리지 말게, 친구. 어머님의 결혼식을 보러 온 거겠지. 하긴 전하, 그 일이 잇따라 있었죠. 절약이다, 호레이쇼. 초상집 밥은 식어서도 혼인상을 치를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런 꼴을 당하게 되다니 차라리 천국에서 원수를 만나는 편이 낫겠어. 아버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 어디입니까, 전하? 내 마음의 눈에서 말일세, 호레이쇼. 저도 한번 배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왕이셨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셨어. 다시 그런 분을 뵐 수는 없겠지만. 전하, 실은 어젯밤에 뵌 것 같습니다. 누굴 말인가? 전하의 아버님이신 선왕을. 내 아버님, 국왕을? 잠시 놀라움을 진정하시고 이 2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그 괴이한 사건을 보고하오니 길을 길어주십시오. 어서 들려다. 이틀 밤이나 연속으로 이 2사람, 마셀러스와 버나도가 보초를 서 있었으며
산속의 풀과 나무들도 고이 잠든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아버님, 그러니까 구관과 똑같은 모습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한 갑옷을 걸치고 두 사람 앞에 나타나 엄숙한 발걸음으로 조용히 그리고 장엄하게 지나갔습니다. 기가 죽고 겁에 질려 한마디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게만 은밀히 털어놓기에 4일째 밤에 저도 같이 보초를 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전해준 대로 그 시각, 그 모습으로 그 망령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구왕패를 알고 있는 바 확실한 부친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가? 전하, 저희들이 어제 경비 섰던 저 성벽 위입니다. 말을 걸어보지 못하였는가? 하였습니다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고개를 쳐들어 무슨 말을 할 듯 했으나 그때 수탉 소리가 요란하게 나자 그 소리에 그만 황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괴상한 일이군. 전하, 제가 이렇게 살아있듯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하께 보고를 올리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 생각되어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이다. 심상치 않은 일이야. 오늘 밤도 고철 서는가? 예, 전하. 갑옷 차림이라 했지. 예, 전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 전하. 그럼 얼굴을 못 보았겠군. 아니, 보았습니다. 명답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험악했나? 화난 것보다는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창백했나니 불그레. 아주 창백하였습니다. 자네를 똑바로 보던가. 예, 줄곧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도 함께 있었더라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랬을 테지. 오래 머물렀는가? 약 2, 3분 정도 머물렀다고. 좀 더 길었어요. 아니야, 제가 본 동안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수염은 반백이던가. 살아생전 배웠을 때처럼 은빛 섞인 검은 수염이었습니다. 아버지야. 오늘 밤 나도 함께 고철 서겠다. 또 나타날 테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소놈스러운 부왕의 모습 그대로라면 말을 걸어보겠어. 비록 지옥에 입을 벌려 그 말을 아끼는 윽박치를 지라도 말이다. 모두에게 부탁하니 자네들이 여태껏 보아한 것은 마음에 담아두고 행여 입 밖에 내지 않은 것처럼 오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마음에 두고 침묵을 지켜다오. 자네들이 호의에 앞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다. 그럼 11시와 12시 성벽 위에서 만나서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우정이라고 해두지 귀찮으네. 잘들 가시게. 않은 일이야.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밤이 헛발리 와주었으면. 하지만 그때까지 내 영혼이여 안정하려라. 악행은 드러나는 법. 비록 대지가 덮고 있어도 사람 눈은 띄게 되는 거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요? 말하시오. 더 이상은 못 간다 이 망령아. 잘 듣거라. 듣겠다. 고통스러운 유황 불길 속에 이 몸을 맡겨야 할 시간이 다 되었다. 가엾은 망령. 동정할 것 없다. 내가 밝히는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거라. 말하시오.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듣거든. 복수할 준비도 되어야 하느니라. 뭐라고? 나는 네 아비의 혼령이다. 밤이면 한동안 나발이지만 낮이 되면 이승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 죄가 불에 타서 정화될 때까지 불길 속에 갇혀있는 처지다. 내가 있는 감옥의 비밀은 말하기가 금지되어 있으나 한 가지라도 가볍게 털어놓으면 넌 넋이 나가고 네 젊은 피는 얼어붙고 네 두 눈은 천공의 유성처럼 튀어나올 것이며 따스 묻고 넌 머리채도 풀어져 그 하늘하늘이 성난 고슴도치의 바늘처럼 빳빳이 곤두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저승의 비밀은 살아생전 인간에게 알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듣거라. 네가 진정히 아비를 사랑하였다면 들어주거라. 아니들 이 극악무도한 살인의 원수를 갚아다오. 살인. 살인은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흉악한 짓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흉악하고 애괴무도한 짓이었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없이 달리는 명사처럼 빠른 날개로 복수하러 날아가겠습니다. 믿음직한 말이다. 만일 네가 이 이야기라도 붕괴하지 않는다면 망각의 강변에 무수한 잡초보다도 둔감하느니라. 자, 햄니 들어봐라. 내가 정원에서 잠을 자던 중 독사에게 밀렸다고 발표되었다. 그래서 덴마크의 백성들은 그럴듯하게 꾸며진 나의 죽음의 조작극에 감쪽같이 속고 있다. 그러나 소중한 내 아들아, 이것만은 알아두거라. 아비의 목숨을 물어 죽인 그 뱀이 지금 아비의 왕관을 쓰고 있다. 맙소사. 숙부가 그렇다.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음탕한 짐승. 그놈이 요괴한 지혜와 배반의 관계로 사악한 지혜와 관계는 여자를 홀리는 데 능란하니 설계가 태초 같아 보이던 나의 왕비마저 마음이 그놈의 수치스러운 정력 속에 빠진 것이다. 오 햄리, 이 얼마나 끔찍한 타락이더냐. 혼인할 때 손과 손을 맞잡고 그녀에게 맹세했던 거룩한 사랑을 바쳐온 나의 것만 타고난 자질이 나보다 그토록 저속한 철면피에 품에 안기다니. 그러나 정숙함은 비록 음탕한 정력이 천사의 모습을 빌려 유혹한다 해도 견눈질도 하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천사와 짝이 되어 천상의 잠자리에 물리게 되면 쓰레기의 살코기로 먹이로 삼는 법이다. 내가 오후 늘 하던 버릇대로 정원에서 낮잠을 자는데 마음 놓고 싶은 그 시간을 틈타 이 숙부가 저주할 독약이 된 병을 들고 살며시 다가와서 문둥병처럼 육체를 썩게 만드는 독약을 내 귀에 퍼부었다. 그 효능은 사람의 피와는 상극이라 수은과도같이 재빠르게 온몸에 뻗어나간 줄기를 타고 번져 마치 우유에 식초방울을 떨어뜨린 듯 단번에 묽고 건강한 피를 굳게 엉겨버리게 한 것이다. 내 피도 그렇게 되었다. 당장 문둥이 같고 더럽고 흉측한 부스럼이 내 부드러운 살결에 덕지덕지 돋아난 것이다. 이리하여 낮잠을 자다가 내 친아우의 손에 나의 생명, 왕관, 왕비까지 한꺼번에 빼앗겼다. 한창 죄를 짓고 있는데 목숨이 끊겼으니 성찬식도 고해성사도 없이 석유도 못 바르고 참회도 없이 모든 어물을 뒤집어쓴 채 심판대에 끌려 나오게 됐느니라. 무섭다. 정말 무섭다. 너 이렇게 효심이 있다면 절대 참고 있지 말거라. 덴마크 왕의 침상 음욕과 저주받은 근친상간의 잠자리로 만들지 마라. 그렇지만 네가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절대 네 어미에 대해서는 나쁜 마음을 품지 말거라. 해칠 계획도 꾸미지 말고 하늘과 그녀의 가슴 속에 있는 양심의 가시들이 찌르고 쏘도록 두거라. 한뒷불이 새벽녘이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그 빛도 가물가물 희미해진다. 잘 있거라. 아비를 잊지 말아라. 아비를 잊지 말아라. 아비를 신들이시오. 대제 신들이시오. 또 무엇이 있을까? 지옥도 부를까? 진정
진정하라 내 마마. 그리고 내 근육도 졸지에 늙어 시들지 말고 더 다시 지키겠다. 짓지 말라고. 그래 무슨 마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기억력이 남아있는 날 잊지 말라고. 젊은 시절 거쳐려 적어놓은 과거의 기억, 시시하고 하찮은 생각들을 다 지워버리고 오직 당신의 명령만을 내 두뇌에서 저속히 똑똑히 새길 것이다. 참으로 그러진 것이 없다. 악당, 미석까지 짓는 저주받은 악당. 아무리 노소도 악당일 수 있다. 적어도 이 덴마크에서 꼭 그럴 수 있다. 자, 숙고! 여기에 적어두었다. 지금부터 내 좌우명이다. 잘 있거라. 아비를 잊지 말아라. 전하! 전하! 햄릿 전하! 하늘이시여 그분을 보호하소서. 그리하소서. 전하! 전하, 어떠하셨습니까? 전하, 어찌 되셨습니까? 놀라운 일이야. 아주 놀라운 일이야. 전하, 말씀해 주십시오. 안 돼. 그 일을 누설할 테니까. 아닙니다, 전하. 하늘의 맹세코. 저도 그렇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럼 어찌 보는가? 인간의 심장으로 그러한 생각을 할 수나 있을까 한데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코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이 덴마크에 사는 악당치고 극악한 악당이 아닌 놈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을 하려고 망령이 무덤에서 나올 리야 없습니다. 아, 그렇지. 그 말이 맞아. 그러니 여러 말 할 것 없이 악순하고 헤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자네들은 할 일과 소망들이 있을 테고 또 사람들이란 저마다 할 일과 소망들이 있으며 그나저나 불쌍한 이 몸도 말인데 기도를 좀 드려야겠어. 어쩌자고 조리 없이 허황된 말씀만 하십니까, 전하? 자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내 진심으로 미안하네, 호레이시오. 기분 상하기는요. 아니야. 맹세컨대 호레이시오. 망령은 있었네. 진정한 망령이었어. 망령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알고 싶어하는 자네들의 욕망을 이해하나 그 마음을 억제해 주었으면 좋겠네. 자, 그럼 친구들, 자네들은 나의 하구요, 친구요, 전우이니까 내 작은 소망 하나 들려주게. 무엇입니까, 전하? 그러하겠습니다. 오늘 밤 자네들이 본 일을 절대로 알리지 말아주게. 전하, 염려 마십시오. 아니야, 맹세해다오. 맹세코,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진정입니다, 전하. 검에 걸고 맹세해다오. 전하, 이미 맹세하였습니다. 아니야, 검에 걸고 진정으로 맹세하라! 이 먹어라, 적잖이 깐죽대는구나. 거기 있는가, 정직한 친구! 자, 들었지? 지하에서 저자가 한 소리를 맹세한다고 해다오. 맹세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전하. 오늘 밤 자네들이 본 것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다고 내 검에 대고 맹세해다오. 맹세하라! 그 검을 걸고! 말 한 번 잘하는구나, 두더지 영감! 어찌 그리 빠르게 땅을 뚫는가, 대단한 광부로군. 세상에 이렇게 낯설고 알 수도 없다니. 그래, 그러니 낯선 산림이라고 반겨야지. 하늘과 땅 사이엔 우리의 철학으로도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 그건 그렇고 신이 도우시야 바라건대 내가 지금부터 아무리 이상하고 별난 행동을 해도 경우에 따라서 미친 척할지도 모르니 그럴 때 너희들이 나의 이러한 몰골을 보고서 이렇게 팔짱을 낀다든가 또는 머리를 흔들면서 미심쩍한 말투로 그래 우리나라 말하려면 할 수도 있다 또는 말해도 좋다는 사람들이 있다 등등 그런 애매한 말들을 중얼거리면서 나에 대해 뭘 알고 있는 척해서는 안 된다. 맹세하라. 꼭 필요할 때 신의 은총과 자비가 있을지. 맹세하라! 진정하라! 진정해! 안 나가는 망령이야! 자, 친구들, 내가 정성을 다할 것인즉 이 햄릿 지금은 보잘것없으나 신의 은총을 입어 사랑과 우정으로 보답하는 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 우리 함께 돌아가자. 항상 손가락으로 입을 봉해다오. 지금은 혼란의 극치다. 저주받으라.
이를 바로잡으려고 태어났단 말인가? 자, 같이 가자. 엠니 전하, 문안드리옵니다. 자네 덕분에 난 아주 잘 있어. 전하, 신을 알아보십니까? 알다 마다 생선장수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 아니라면 보다 정직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네. 정직한 사람이라뇨, 전하? 그렇고 말고 요즘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란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니까. 시당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햇볕이 개송장에다가 구더기를 들끓게 한다면 썩은 고기에 입을 맞추는 셈이지. 딸이 있는가? 있습니다, 전하. 햇볕을 쬐며 나다니지 못하도록 하시오. 임신은 축복이지만 당신 딸이 임신할 수도 있으니 말이오. 조심하게, 친구. 그게 그 소리지. 여전히 내 딸 타령이구만. 그렇지, 처음엔 날 몰라보고 생선장수라 했겠다. 돌아도 크게 돌았어. 나도 젊었을 때 사랑에 빠져 몸살을 앓았었지. 거의 저만큼이나. 다시 말 좀 붙여볼까? 뭘 읽고 계십니까? 말! 말뿐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누구누구 사이에? 읽고 계신 책 내용 말입니다. 험담이지. 입거른 놈이 여기다 말하기를 늙은이들의 수염은 잿빛이고 얼굴은 주름바가지요 눈에는 누리끼리 송진 같은 눈곱이 끼고 노망이 들었을 뿐더러 허벅지는 후들후들 힘이 없다. 와, 확실히 지당한 말이렸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적어놓은 건 점잖지 못해. 경도 나와 같은 나이가 될 게 아닌가. 만약 바닥에처럼 뒷걸음질 칠 수만 있다면 말이지. 이 친아의 말치곤 조리가 있다. 전하, 바깥 공기가 차오니 안으로 드시지요. 어디? 내 무덤 안으로? 하긴 그것도 안은 아니지요. 때론 뼈대가 있는 대답이란 말이야. 그렇게 어림없는 명구가 나올 수 있을까? 자, 이만해 두고 내 딸 영감 만나는 장면이나 궁리해보자. 전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기꺼이 보내주는 것 말고 내게서 더 얻어갈 것은 없겠지. 목숨은 안 돼. 목숨만큼은 안 돼. 목숨은 절대로 안 돼. 물러가겠습니다. 흉물딱지 늙은 머저리. 존경하는 전하. 진해하는 전하. 반가운 친구들. 잘들 있었나 길더슨 로젠크랜치.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럭저럭 지내죠. 지나치게 행복한 것도 탈이니 그저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말세에 가까운 거군. 하지만 너희들 얘기는 사실과는 다르네. 어디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자고. 대체 뭐가 행복하지? 행복에 지나치면 행복에 감사해야지. 그게 왜 탈인가? 그리고 그저 행복하다면서 이 무슨 감옥살이인가? 감옥살이라뇨, 전하? 덴마크는 감옥이다. 그렇다면 온 세계가 감옥이겠군요. 아주 훌륭한 감옥이지. 구치소도 깜방도 도굴도 다 있으니. 하지만 덴마크만큼 고약한 감옥은 없네. 그리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하. 너희들에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하긴 원래 좋고 나쁜 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니까. 내게는 감옥이다 이 말이야. 아이, 그야 전하께서 이 대망을 품고 계시니 이 나라는 전하의 마음에 좁은 것이겠지요. 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인가? 내가 호두 껍데기 속에
속에 갇혀 있어도 무한한 우주를 지배하는 왕이라고 자처할 수 있다. 내가 괴로운 꿈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말이지. 바로 그 꿈이 대망이시죠. 그 대망이 추구하는 실체는 바로 꿈의 그림자니까요. 꿈 자체가 그림자에 불과하다니.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대망이라는 건 공기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라 결국에는 그림자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거지야말로 실체요. 제왕들과 거드럭대는 영들은 거지의 그림자에 불과한 셈이고. 우리 궁전으로 가지. 정녕 난 그런 이치를 따질 순 없단 말이야.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에게도 팔과 다리가 있다네. 아무튼 엘시노에 잘 와주었어. 자, 악수하지. 환영하는 데는 예절과 격식이 필요해.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격식을 갖추려고 한다. 배우들에 대한 환영도 화사하게 해줘야겠는데, 미리 말해주지만 너희들보다 배우들을 환대한다고 오해할까봐 염려해서야. 잘 와주었어. 내 숙부 겸 아버지 겸 현왕과 내 숙모 겸 어머니 겸 왕비는 속고 계시네. 무엇을 말입니까? 이건 비밀인데, 내 정신이 미쳐도는 것은 북북서의 바람이 불 때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매와 독수리쯤은 구분할 수 있거든. 자, 연극곡 때 만나자고. 어서 가보시라고. 어서 뛰어! 이제 난 혼자가 되었다. 난 왜 이도 못 대먹고 피어라 널치기인가! 그건 그렇고 연극을 준비해야겠다. 배우들을 시켜 숙부 앞에서 연기하는 거다. 아버님의 살해장면과 비슷한 연극을 말이야. 숙부의 안색을 살피며 아픈 곳을 찔러보는 거지. 그래서 만일 그가 움찔하다면 내가 할 일은 뻔하다. 하지만 내가 본 망령은 악마일 수도 있어. 악마는 멋대로 둔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지. 어쩌면 그건 내 기가 허해지고 우라증이 생긴 틈을 타서 나를 현혹하고 파멸시킬 수도 있어. 나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 바로 이 연극이 왕의 본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전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아주 고마운 말씀이야. 그대 덕분에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잘했어. 전하, 전하께서 보내주신 선물들을 오래전부터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니, 그럴 순 없어. 난 그대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 보내신 걸 잘 아시면서 그러시네요. 선물에다 다정스러운 말씀까지 얹어주셔서 선물은 값어치가 더욱 있었답니다. 이제 그 향기가 사라졌으니 도로 받으십시오. 품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값진 선물이라도 보낸 사람의 진정이 사라지면 초라해지는 법이랍니다. 자, 어서요. 오펠리어,
그대는 순결한가? 전하, 그대는 아름다운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대를 사랑했소.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지 말았어야지. 사랑 따위는 믿지 말게. 진심이 아니시죠? 내 뼛속까지 진심이지. 그럼 제가 속았네요. 당신 아버지는 어디 있지? 몰라요. 어디 있어? 모릅니다. 어디 있어? 집에 계세요. 진실인가? 네, 그렇다면 너희 집 문을 모두 닫아 걸어. 너희 아버지가 바보 짓을 하지 못하도록. 당신만큼은 내게 진심을 말했어야지. 제가 알고 싶은 건 전하의 진심입니다. 수녀원으로 가시게. 왜 당신은 죄 많은 인간을 낳으려 하시는가? 나도 그런 대로 성실하다. 그러나 많은 죄를 지었다고 자책하고 있으니 차라리 어머니가 날 낳아주지 않았더라면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몹시 오만하며 앙심 깊고 야망이 있었지. 그러니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처지야. 이것들을 생각해내거나 상상하거나 행동을 할 시간조차 챙길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이러한 자가 천지간을 기어다니며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 인간이란 영락 없는 악당들이야. 아무도 믿지 말라고 수녀원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 전하를 구해주세요. 그대가 굳이 결혼하겠다면 나는 온 정성을 다해 그대를 저주하리다. 그대가 아무리 어른처럼 정결하고 힘든처럼 순결하다 해도 구설수는 면할 수 없을 것이야. 수녀원으로 가! 그래도 한사 꼭 결혼하려거든. 쑥맥하고 하시오. 영리한 자는 아내를 얻으면 이마에 뿔이 난다고 알고 있지. 하나님, 부디 전하께서 맑은 정신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너희들 여자들의 분칠이야 잘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주신 쌍통을 영 땀판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춤추듯 흥얼흥얼 걸으며 살랑살랑 간질거리며 신의 창조를 괴상한 별명이라 붙이고 또 방종한 짓을 하고는 남을 나라 하지 않나. 진절머리가 나. 그래서 미친다니까. 이제 결혼 같은 건 저리 가르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딱 하나만 빼놓고 살려두지만은 나머지야 혼자 살아야지. 수녀원으로 가! 이렇게 고귀하신 분이 이렇게 허물어지다니. 학자의 안목과 구변과 검수를 가지셨으며 이 아름다운 나라의 희망이며 장미꽃이었고 유행의 거울이요. 나 또한 왕자님의 달콤한 사랑의 꿀을 맛보았는데 가장 비참하게 되었다니. 청한 종소리 같던 저 고귀하고 존귀한 이성이 이제 거슬리는 소리만 내고 있으며 활짝 피었던 피할 데 없던 이 수려한 장춘이나 용모도 이 광란의 덮기로 시들어 버리다니. 아, 슬퍼요. 지난날의 모습을 보아온 이 두 눈이 지금의 저분을 보아야 하나.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리로 기운 것이 아니오. 말하는 것이 조리가 미진하나 미친 소리 같지는 않소. 필시 마음속에 사무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울증을 품고 있으며 알을 깨고 터져나오면 위험한 것이되리라. 그것을 막으려고 선수를 쳐서 결심하여야겠으니 이렇게 처리하겠소.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는 것이오. 명분으로는 밀린 조공을 촉구하는 것으로 하며 바다 건너 먼 이국에 가서 색다른 타국 풍물들을 접하게 되면 마음속에 도사린 일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오. 언제나 머리를 조아려 그렇게 상계를 벗어난 행실을 하고 있으니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시오, 폴로니어스겐? 묘한이십니다. 그러나 수심에 빠지게 된 근원이자 발단은 시련 때문이라고 믿어지나이다. 폐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괜찮으시다면 연극이 끝난 뒤에 어머님 되시는 왕비님 혼자서 왕자님께 그 수심의 곡절을 물으시어 실토하게 하시면 어떠신지요? 윤허시면 신은 두 분의 말이 들릴 만한 곳에 숨어서 엿들어 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도 알아내지 못하신다면 영국으로 보내시든 또 적당하다고 생각하신 곳에 감금하시든가 재량하시는 대로 처리하소서. 그렇게 하리다. 나 클로디어스는 왕족의 광기를 방관할 수는 없다.
포악한 운명의 화살을 맞아도 가슴에 담아 참아내는 것인가? 아니면 파도처럼 밀려드는 재앙과 싸워 물리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죽는다, 잠을 잔다, 그뿐 아닌가? 잠이 들면 마음의 고통과 육체가 이어받은 오만 가지 고통도 끝이 난다. 그거야말로 바라는 바, 최고의 결말이 아닌가? 죽는다, 잠을 잔다. 잠을 자면 꿈을 꾸게 되겠지. 아, 그게 골칫거리란 말이야. 죽음이 잠을 잘 때 이 인생의 번뇌를 벗어난다 해도 어떤 악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면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괴로운 삶을 오래오래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누가 참겠는가? 폭군의 횡포와 세도가의 오만함, 거만한 관리 근성, 지루한 재판, 좌절한 사랑의 고통, 덕망 있는 자에게 가하는 소인배들의 불손을 참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한 자루의 단검이면 깨끗이 끝장을 낼 것이 아닌가. 그 누가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괴로운 인생을 신음하며 땀을 빼며 참을 것인가. 죽은 뒤에 닥쳐올 두려움과 나그네가 한번 발을 디디면 다시는 못 돌아오게 되는 미지의 나라가 사람의 결심을 망설이게 하고 알지도 못하는 저 세상으로 뛰어드느니 차라리 지니고 있는 이승의 번뇌를 감내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래서 분별심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결심이 가진 밝은 색조는 사색의 창백한 병색으로 변해져 하늘 높이 타오르던 음지도 이런 생각에서 흐름이 빗나가 결국 실행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마는 게 아닌가.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죽는다, 잠을 잔다. 이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누가 참겠는가?
뒤에 닥쳐올 두려움.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죽는다 잠을 이 잔다.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누가 참겠는가. 뒤에 닥쳐올 두려움. 사느냐 죽느냐. 이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누가 참겠는가. 죽는다 잠을 잔다. 이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누가 참겠는가. 사느냐 죽느냐. 죽는다 잠을 잔다. 이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누가 참겠는가. 이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누가 참겠는가. 죽음 뒤에 닥쳐올 두려움. 이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참겠는가. 사느냐 죽느냐. 이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누가 참겠는가. 사느냐 죽느냐. 죽는다 잠을 잔다. 이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누가 참겠는가. 죽음 뒤에 닥쳐올 두려움. 이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누가 참겠는가. 이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누가 참겠는가. 이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누가 참겠는가. 사느냐 죽느냐. 죽음 뒤에 누가 참을 잔다. 죽는다 잠을 잔다. 누가 참을 잔다. 이 세상의 채찍과 모욕을 누가 참겠는가. 잠을 잔다. 죽는다 죽음 뒤에 닥쳐올 두려움. 누가 참겠는가.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진상간에 저지른 음탕한 짐승. 그놈이 요괴한 지혜와 배반의 관계로 그 사악한 지혜와 관계는 여자 마음을 울리는 데 등나라니 절개가 된 것 같아 보이던 나의 왕비마저 마음의 그놈의 수치스러운 정욕 속으로 빠진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따랑이더냐. 혼인할 때 손과 손을 맞잡고 그녀에게 맹세했던 거룩한 사랑을 바쳐온 나이건만 타고난 자식이나 보다 그토록 저속한 철면피의 품에 안겨가다니. 내가 오늘 하던 대로 정원에서 낮잠을 자는데 마음 놓고 쉬는 그 시간을 틈타 네 숙부가 저주할 도깨비 등병을 들고 살며시 다가와 문둥병처럼 육체를 썩게 하는 도깨비를 내 귀에 퍼부었다. 그 현음은 사람의 피환 상극이라 수연가도같이 재빠르게 온몸에 뻗어나간 줄기를 타고 먼저 마치 우유에 10조 방울을 떨어뜨린 듯 단번에 묽고 건강한 피를 굳게 엉겨버리게 하는 것이다. 내 피도 그렇게 되었다. 이 아비는 육신을 잃고 군전을 떠도는 망령이 되어 회개 한 번에
해보지 못한 채 이렇게 내 아들의 미생에 부탁을 하고 있다. 복수를 해다오. 내 원한과 억울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복수를 해다오. 아비를 잊지 말아라. 아비를 잊지 말거라. 아비를 잊지 말거라. 더러운 나의 죄, 하늘을 찌르는 이 악취, 형제간의 살인을 인간 최초의 저주라 했겠다. 기도를 들을 수도 없구나. 빌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강력한데도 내 강한 빌고 싶은 의지가 더욱 강한 죄의식 앞에서 쓰러지는구나.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사람처럼 그저 머뭇거리다 양쪽을 다 놓치고 마는 격이야. 이 저주받은 손이 형의 피로 두껍게 굳어버렸지만 자비로운 하늘이 마음껏 비를 내리게 해 하얀 눈처럼 씻어줄 순 없을까? 자비라는 것이 죄의 모습을 마주보게 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단 말인가? 또한 기도라는 것도 우리의 잘못을 앞질러 범하지 못하게 하고 함정에 빠졌을 때 용서해주는 이 두 가지 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 고개를 들자. 내 죄악은 과거지사.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내 처지에 맞을까? 옛 더러운 살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순 없어. 그 살인으로 빼앗은 것을 아직도 소나기에 쥐고 있지 않은가? 이 왕관, 이 악작 같은 야심, 그리고 왕비.
인간 속세에서는 죄 있는 자가 돈에 더러진 손으로 정의를 밀어 해치고 사악한 능력으로 법도 매수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 속임수는 통하지 않아. 헨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범한 죄와 정면으로 대결해 증거를 내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할 일이 무엇이냐? 참회할 수 있는 한 해보자. 참회 사명이 뭐야? 참회를 할 수 없는 이 몸은 어떻게 된다? 아, 참. 죽은 그 자체처럼 시꺼먼 이 마음. 그물에 걸린 영은 빠지려고 애쓸수록 더욱 심하게 말려드니 도움을 주시오, 천장님! 그래, 어디 해보자. 물어라, 이 굳어버린 무릎아. 강철로 된 심장아, 간란하게 그녀처럼 부드러워져라. 오늘 작게 주네. 해치우라고 지금이다! 지금 기도라고 있으니 당장 해치우는 거다! 아니, 그럼 저 자네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럼 나는 복수를 이루는 거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볼 일이야. 악당이 나의 아버님을 살해하고 그 보답으로 외아들인 내가 악당의 놈을 천국으로 보낸다? 아니, 이건 복수가 아니지.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놈은 나의 아버님을 살해했다. 속세의 욕망에 사로잡혀 온갖 죄가 5월의 꽃처럼 활짝 폈을 때다. 어떤 심판을 받을지 아내 말고 누가 알겠는가. 영혼을 정화하여 승천을 제비 중에 죽인다면 과연 그것이 복수란 말이냐? 아니지. 거미여, 들어가라. 좀 더 끔찍스러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놈이 만취해서 잠들거나 화가 돋았을 때, 이불 속에서 근친 상간의 쾌락을 담닉할 때, 또는 도박판에서 욕설하여 구원도 받지 못할 짓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다리를 거는 거다. 그러면 놈은 발 뒤꿈치로 하늘을 박차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같이 검게 흘러서 나락으로 곤두박질할 것이다. 어머니가 기다린다. 기도라는 약은 네가 고통받는 나날을 끌게 할 것이다. 어머니, 무슨 일이시죠? 헨리, 너 때문에 아버님이 몹시 화나셨다. 어머니 때문에 제 아버지가 몹시 화가 나셨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게 무슨 말이니? 이제 또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죠? 넌 이 어미를 이 증거니. 천만에요! 십자가에 대고 맹세하죠. 왕비이시고 남편의 동생의 아내이시고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 어머님이시고요. 좋아. 그렇다면 너와 말이 통할 만한 사람을 불러오겠다. 자, 이리 앉으세요. 꼼짝하지 마시고요.
제가 거울을 놓을 테니 어머니가 마음속을 환히 들여다보기 전엔 못 나가세요. 어쩔 셈이니? 날 죽이려는 거니? 사람 살려! 사람 살려라! 뭐야, 이 새끼가 뒤져라, 죽는 거다! 이게 무슨 짓이니? 아니요, 저도 모르죠. 왕인가요? 이게 무슨 성급하고 끔찍한 짓이야! 끔찍한 짓이요. 어머니, 왕을 죽인 왕의 동생과 결혼한 게 바로 끔찍한 짓이지요. 왕을 죽이다니 그게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야! 예, 왕비전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 새가 들고 덤벙대며 일절 참견하는 머저리 잘 가시게. 너의 상전인 줄 알았다. 이것도 다 너의 팔자 속아는 게지. 너무 촐랑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야. 손을 쥐어짜지 마세요. 차분히 앉아니 마음속을 쥐어짜드리죠. 그 마음이 더러운 습관에 젖어 철벽을 쌓아 인간의 감정이 뚫고 들어갈 수 없다면 도리가 없지만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감히 함부로 모막이려 다닌 것이야! 바로 이런 행동이죠. 여인의 정숙함에 먹칠을 하고 부덕을 위선으로 불리게 하고 아름답고 청순한 사랑의 이마에서 장미꽃을 앗아가고 그 대신에 창녀의 낙인을 찍으며 백년해로의 서약을 도박꾼의 맹세같이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한 일은 한 몸이 된다는 계약에서 혼을 빼버리고 신에게 한 서약을 한자 헛소리에 불과하게 했죠. 하늘도 낯을 붉히는 이 반석 같은 대지가 최후의 심판이 내온 듯 수심에 잠겨 그런 행실에 가슴이 아픈 겁니다. 대체 무엇이 어쨌다고 시작부터 소란스럽게 청소인 게야!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것도요. 두 형제의 초상화입니다. 이 면모에 서린 고귀한 기품을 보십시오. 태양신 하이트령같이 파도치는 머리카락, 주피터 신 같은 이마에 세상을 눈빛으로 위압하고 다스리는 제우스 같고 신의 사자 머큐리가 산봉우리에 막 내려앉은 것 같은 자세며 모든 평망을 갖추고 용모도 수려하며 체신이 참가운 남자를 바로 어머님의 전 남편이십니다. 이번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자가 지금의 남편이며 이 썩어 빠진 도리이사 같은 놈이 건장하신 형의 목숨을 시들게 했죠. 눈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 아름다운 산의 먹이를 버리고 이 수렁에서 정욕을 탐식할 수 있어요? 과연 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눈가리 장님이 돼서 이런 끔찍한 짓을 하는 겁니까? 눈이 없으면 촉각, 촉각이 없으면 눈, 손과 눈이 없으면 귀가 있고 감각이 없고 후각만 있어도 아니 온전한 감각의 병든 한 부분만 있어도 이렇듯 딱한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넘치고 얼굴을 붉힐 스치시면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아니 그만해다오. 넌 내 눈이 내 영혼 속을 꿰뚫어보게 하는구나. 지워지지도 않는 시커멓게 멍든 얼룩만이 보이는구나. 안 되죠. 더럽고 기름진 이불 속에서 땀으로 펑펑이 떼어 단하게 빠져 추악한 돼지우리 속에서 시덕거리며 그 짓을 하면서 싸세요. 그만해니. 네 말은 비슷하다서 내 귀를 찌르는구나. 잠깐 아들아, 제발 그만해다. 살자! 악당 놈! 선왕의 진운만큼도 못한 놈! 악덕한 왕의 본복이 나라와 대권을 앗아간 소매치기! 선반 위에서 초남한 왕권을 훔쳐다 제 오주머니에 쳐놨다니! 제발 그만. 하늘의 수고신 들여 이 몸을 지켜줘 나에게 입혀서 감싸주소서. 어쩌한 일이시오. 네가 미쳤구나. 때를 놓치고 열정도 식어지고 당신의 장엄한 명령을 바로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불효자식이 더디다고 꾸짖으러 오신 거요. 잊지 마라.
이렇게 찾아온 것은 무디어진 네 결심을 날카롭게 갈아주기 위해서다. 보아라, 네 어미가 겁먹고 있다. 그녀의 영혼의 번뇌를 덜어줘라. 기진한 몸일수록 고민은 강하게 작용합니다. 어머니께 말을 걸어드려라. 햄릿. 괜찮으세요? 너야말로 괜찮니? 눈은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 실체도 없는 공기와 얘기를 나누고 있구나. 착한 아들아, 네 눈에서는 거친 기운이 빠져나오고 마치 비상에 걸려 잠에서 깬 병사처럼 누워있던 머리카락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곤두섰구나. 내 아들아. 열에 들뜬 불안한 네 열기의 불꽃에 차가운 인내심을 뿌려다오. 어딜 그렇게 쏘아보는 거니? 저분 장미강 낮추고 노려보고 있어요. 저 모습과 원통한 사연을 들으면 목석도 감동할 겁니다. 절 보지 마세요. 그 애처로운 행동으로 저의 단호한 결심도 꺾이고 마는 걸요. 그러면 단행하려던 일도 본색을 잃고 피 대신 눈물을 흘릴 것만 같아요. 누굴 보고 말하는 거니?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있는 건 보인다마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우리 말소리 외에는. 아니, 저기를 보세요. 슬그머니 사라져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입으시던 옷 모습이죠. 보세요. 햄릿, 그건 네 머리가 꾸며낸 망상이야. 미치면 이런 허상을 만들어내는 거란다. 미치다요! 어머니! 제 맥박은 어머니처럼 절도 있게 시간을 맞추고 건강하게 음악을 연주해요. 제가 한 말은 미쳐서 한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 제발! 자신의 죄를 아들의 미친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고약은 종기의 표피만 덮어줄 뿐 종기의 도끼는 점점 안으로 번져 전신을 썩힙니다. 용서를 비세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시고 앞으로는 경솔한 판단을 삼가십시오. 햄릿, 넌 내 가슴을 둘러 쪼개버렸어. 그러시다면 나쁜 반쪽은 도려내고 나머지 반쪽으로 깨끗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정철이 없어도 있는 척은 해야죠. 습관은 타고난 천성도 바꿀 수 있으며 경이로운 힘으로 악마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쫓기도 합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신의 축복을 바라실 때 저도 어머니의 축복을 청하겠습니다. 가혹한 것 같으나 오직 효심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의 시작이고 보다 악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햄릿, 안녕히 주무세요.
인간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은 나약한 동물.
그